10시부터 시작해서 10주 동안 진행되고요. 1시 반부터 약 1시간 정도, 그래서 보통은 1시 반에서 2시 반 정도에 끝나는데요. 좀 길어지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길어질 수 있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1절과 4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강의를 또 준비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하는 우리 필수학교부부 17기 수강생분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주 동안 우리 강의를 함께하게 될 텐데 끝까지 모두가 다 잘 이 필수học 공부를 잘 감당하여서 모두 수료할 수 있도록 우리 수강생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후에 또 이 강의를 바로
인도하시는데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강의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강의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귀한 필수교육 공부 17기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또 충성스럽게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또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의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의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의 모든 순간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필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쁜 소식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잘 새겨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오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또 들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통해 말씀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네. 나는 점심을 못 먹었다.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없으시죠? 네, 저도 급하게 먹고 왔습니다. 또 식사를 하셔야지 조금 힘이 나서 강의에도 집중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맛있게 드셔서 또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주무실 수 있는데 앞으로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아까 기도한 것처럼 지식이 오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좀 성령 안에서 깨달음이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필수 성경 공부 과정은요 총 10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강의하고 마지막 강의를 하고요. 저와 동역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또 두 번째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New Life.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첫 네 과의 시간을 통해서 사복음서의 말씀들, 또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제 동역자 되시는 목사님들이 인도하실 새 가족은, 뉴 패밀리는 예를 들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영적 리더들과 나와의 관계는 뭐고, 또 성경 공부 중에 헌금 생활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될 주제들이기 때문에 필수 성경 공부도 말 그대로 필수이기 때문에 점검해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점검하자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자라가야 된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뉴 패밀리, 새 가족 성경 공부를 할 거고요. 마지막에 두 과가 뉴 커뮤니티, 새 공동체라는 성경 공부인데 이거는 저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뉴 커뮤니티, 새 공동체 첫 시간 때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단 중심의 시대이기보다는 개교회주의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장점들을 얘기할 거고 또 저희가 느끼는 우리 교단의 아쉬운 점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미국 장로교 안에 있는 한인교회로서 우리들의 길을 걸어갈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교회 활동교인이 되기 원하시고 좀 책임감 있는 교인이 되기 원하는 분들에게 교단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뉴 라이프하고 끝에 뉴 커뮤니티는 제가 강의하고요. 6번을 나머지 중간에 있는 4번을 우리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잘생기고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여러분 그 강의 폴더의 맨 뒷부분에 보면 소감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새생명 소감문, 새가족 소감문, 그 다음에 보호강 소감문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 개의 주제 중에 여러분들이 소감문을 머스트 제출해야 되는 건 새생명하고 새가족이에요. 앞에 두 개.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요령으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성경 공부에 좀 의미를 둬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성경 공부에 좀 진지하게 참여하셔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많이 얻었으면 하는데요. 매 성경 공부가 끝날 때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새생명 4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낀 소감을 적어서 내시면 되는데 감사하게도 분량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소감문에다가 한 줄로 고창현 목사 어땠다 그냥 적으셔도 돼요. 막 주구절절 막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되고 많이 쓰고 싶으시면 쓰셔도 상관없어요. 앞뒤장으로도 꼬박꼬박 다 채워서 쓰시는 분들 매번마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느낀 거,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 생명을 사주하면서 느낀 거, 새 가족을 사주하면서 느낀 거, 새 공동체하면서 두주하면서 느낀 거를 그냥 술술술 적으시면 돼요. 그렇지만 목사들은 성실하게 소감문을 적은 분들을 참 좋아한답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뭔가 성실한 피드백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짧고 굵게 난 이런 게 좋았다, 이런 게 아쉬웠다 하는 게 있으면 그냥 적어서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시는 게 중요하고 소감문에서 또 다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소감문을 제출 안 하시면 수료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감문 여기 새생명 소감문 뒤에 보시면 활동교인의 자격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아니죠. 죄송해요. 1, 2, 3, 4번 중에 하나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그 복음에 대한 입장 표명이에요. 이게 저희 교회 활동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1, 2, 3, 4 중에 내가 해당되는 거에 솔직하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셔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활동교인의 자격과 관련해서 저희 교회 교단이 그리고 저희 교회 리더십이 기대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새가족 소감문 맨 마지막에 1, 2, 3, 4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X표 해주셔야 돼요. 근데 부모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중에 오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새생명 소감문은 1, 2, 3, 4 중에 하나를 표시하는 거라면 새가족은 1, 2, 3, 4 중에 본인이 해당되는 거에만 표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개 다 동그라미 하실 수도 있어요. 새가족은 4개 다 X 하셔도 되고. 근데 새생명은 4개 중에 본인의 그 현재 입장을 한 군데에만 표시하면 된다는 거.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우리 권사님 나중에 구목사님 오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에 표시하십시오. 아니면 4개 다 답해 주십시오. 그게 명시가 돼야지 우리 참석하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게 나는 이해가 된다 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고요. 예,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 좌우 흔드시면 돼요. 예, 다들 이해하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새 생명에 또 막 여러 군데 동그라미 한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옛날에 출애굽기 때 광고를 못 듣고 출애굽을 못한 사람들이 있다더라. 예, 죄송합니다. 썰렁한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광고를 할 때 자세히 들으시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럼 이 정도로 정리는 됐고요. 소감문은 필히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료가 완료된다. 근데 소감문은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그냥 느낌을 길게면 길게, 짧게면 짧게 적으시면 된다. 새 생명의 4가지 항목 중에 내가 해당되는 거 하나의 표시 동그라미 하시고 또 새 가족의 4가지 질문에 본인의 입장을 현재 상태를 0X로 표시해서 제출하시면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새 생명으로 가죠. 그 다음에 오늘도 뭐 사진 찍나요? 여쭤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것도 확인할게요. 보통 저희가 새 생명 1과나 2과 때 여러분들의 그 인상을 저희가 잘 확인하고 저희만 공유하지 딴 사람들한테 오픈 안 해요. 저희 교회 전화해서 누구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하면 저희 안 알려줘요.
누구의 전화번호를 왜 알고 싶은지 물어본 다음에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릴리스 하라 그러면 릴리스해요. 왜냐하면 개인 정보는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저희가 신방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가 누가 신방 요청했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의 상황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교족부를 보면 아 이분이구나라고 얼굴을 보고서 저희가 또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사진 촬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고 오늘 급한 사정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 하셔도 돼요. 자, 새 생명으로 가죠. 본문을 읽기 전에 죄송해요. 서론 부분을 하기 전에 본문을 먼저 읽는 게 좋겠네요. 1과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 중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4장 1절에서 30절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을 텐데 제가 새 생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새 생명은 총 4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이 두 명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일이죠. 살펴보는 이유는 그 두 남녀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고 아니면 우리를 만나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과 남자의 이야기를 살펴본 다음에 3가가 중요해요. 3가에서 신구약 성경을 좀 오고 가면서 구원을 생명의 달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설명하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 4과는 이 기쁜 소식인 구원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앞에 2개가 케이스 스터디고요. 3과가 정리고요. 4과는 그렇게 복음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여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약간 빠른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거예요. 같이 읽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일단 20절에서 멈추고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25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먼저 좀 양해를 구할게. 제가 금요일 저녁에 좀 저희 교회가 지붕 공사 중이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 끝나고 보니까 지붕 그 물이 내려가는 쪽에 가까운 방들이 상당히 좀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새벽 기도회 끝나고 청소하다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허리가 좀 안 좋아져서 그래서 원래는 서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앉아서 강의할 테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또 그래도 강의하다가 혼자 흥분하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왜 또 무리하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좀 강조를 하려고 일어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4복음서로 시작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두 개로 구분해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감복음서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공감복음서라는 말은 영어로는 synoptic gospel이라고 해요. synoptic이라는 말은 시스라고 하는 단어와 aptics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시스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 aptics는 뭔 것 같아요? aptics, 보다. 함께 보고 있는 게 뭐예요? 공감복음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서 쭉 세 권을 읽어보면 사건의 흐름과 이야기의 구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소의 이동에 따라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공감복음서인 마태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서로 상호 비교하면서 보면 흥미로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같이 함께 보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요한복음은 공감복음서에 들어가지 않냐? 함께 보지 않고 따로 놀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잘 편집해서 이 복음을 잘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시간의 흐름의 구성과 상관없이 필요한 주제와 어떤 의도에 따라 나열을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의 내용은 실제 없었던 내용을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 중에 그거를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 의도들, 어떤 그 메시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짰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원래 마태마가 누가복음도 상당히 체계적이지만 의도성이 농후한 책이 요한복음서예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도가 있어요. 의도성을 갖고 만든 전도 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빛이 이 땅에 거하심에 세상이 어둠을 좋아함으로 이 빛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요한복음에는 빛이 계속 나와요. 그럼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 입각한 의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거부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시간은 저녁이에요. 왜 그럴까요? 빛을 거부한 거예요. 어둠에 만나서. 근데 오늘 본문을 또 보시면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몰라도 대낮에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왜요? 빛을 빛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두울 때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읽다 보면 너무 오늘 깊이 얘기할 건 없지만 어떤 그 표적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와요. 그것도 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를 갖고 7개의 표적을 또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딱 7개 나와요. 근데 7개는 유대 문화에서는 완전 숫자란 말이에요. 의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는 표적은 딱 7개 하고 요한복음에 그 7개의 표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요한복음은 치밀하게 디자인된 전도 책자. 그래서 그걸 딱 읽는 사람이 예수는 믿을 수밖에 없는 구원자구나 라는 걸 믿게 하려고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어서 시간의 흐름, 장소의 이동과 상관없이 쓰여졌기 때문에 공감복음서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이시면 돼요. 네,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에 감춰진 메시지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왜요?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의도성을 갖고 여기다가 적어놓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4장을 보게 되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4장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나? 아니죠.
어느 날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정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내용만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의도성을 갖고 실제 있었던 일들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데 도움될 만한 내용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본문을 잠깐 접어두고 서론으로 가겠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구보는 목사님 여기 혹시 시계가 없나요? 예, 오랜만에 현장 강의하니까 없어지는 게 많이 있네. 제가 시계를 여기다가 펼쳐놓고 보면 되죠. 예. 자, 인간의 일생은 만남에 의하여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TV를 보니까 나이 지긋하신 어떤 그 할머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장 40번 담으니까 이제 인생이 져간다고. 그러니까 40년 이제 시집 와서 김장 담그고 보니까 인생이 끝나간다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우리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다. 예,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다. 인생은 만남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데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이 나라는 존재의 출생을 가능하게 했고 그 어느 날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의 만남이 우리의 가정을 존재하게 했죠. 또 여기서 싱글이신 분들은 친구와의 만남, 그런 만남도 나를 형성해 가는데 영향을 끼쳤죠. 또 나와 내 스승의 만남은 인격 형성이나 삶의 질을 형성하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에 유학 가서 한 11년 있다가 28살 때 군복무하러 한국에 나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국에 있다가 근데 이제 군대에서도 만남이 있죠. 근데 군 생활을 즐겁게 하신 분들은 뭐 좋은 만남을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군대에서의 만남은 영원히 잊고 싶은 만남들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했던 데에서도 선임들이 제대하면 이제 그 제대하는 병장들 이렇게 파티하잖아요. 제대한다고. 근데 저희 제 선임 중에 한 명이 그 제대하는 병장이랑 되게 관계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병장이 제대하는데 그 제 선임이 이제 제대하는 분들 돌아가면서 덕담하면서 인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사회에서는 다시는 뵙고 싶지 않습니다. 다 한마디 하더라고요. 거기에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2년 넘는 군 생활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나빴다는 얘기예요? 아주 지옥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뵙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최대한 절제해서 하는 말이지. 사실은 뭐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만남은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남들도 있어요. 심지어 방금 제가 나열했던 부모와의 관계도 그래요. 어떤 분은 부모와의 관계의 만남이 다 좋은 기억만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픈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대학 청년 사역도 하고 중고등학생 사역도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다 밝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부모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네. 또 우리가 이런 말 잘하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런 건 내가 정말 닮고 싶지 않다 하는데 나중에 내가 부모 되고 나면 나도 좀 비슷하게 따라가죠. 다 이런 타자들을 뭐라 그러냐? 의미 있는 타자라 그래요. 미닝풀한 타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미닝풀하다는 거는 파지티브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삶에 영향을 끼친 자들을 의미 있는 타자라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의미 있는 타자를 나는 만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인도에 갇혀서 60년 있다가 지금 토렌스 해장국에 오신 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은 다 의미 있는 타자를 만났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 학교 선생, 군대 선우임, 친구, 지금의 배우자 다 의미 있는 타자예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 의미 있는 타자를 20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인격 형성, 삶의 질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다. 근데 이 의미 있는 타자를 내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일부 사람들 중에 의미 있는 타자와의 부정적인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의 큰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그 타자와의 관계에 내가 노예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타자가 내 삶에
영향을 강하게 미쳐서 내 인생은 오직 그 타자와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타자를 짓밟든지 아니면 그 타자를 내가 맹목적으로 숭상하든지 그 의미 있는 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결정적인 타자, 절대적인 타자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병이 있거나 마음이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칼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 의미 있는 타자가 있지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타자가 있다. 그 타자를 절대적 타자라고 얘기해요. 이 절대적 타자는 내 일생을 바꿔버리고요.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바꿔요. 칼 바르트는 이 절대적 타자와의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라고 설명해요. 칼 바르트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여러분 서론으로 돌아가서요. 이런 절대적 타자와의 만남을 경험한 한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우물가의 여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좀 이따가 또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오늘 새로운 하반기 설교 시리즈 시작됐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아야지 이 여인이 만난 사람이 어떤 의미를 끼쳤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 여인이 유대인 시각으로 제6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정오 12시에 사막지대의 정황으로는 물 깊기에 적절치 않을 때를 선택하여 우물가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걸 얘기할게요.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시간이 유대력인지 로마력인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다양해요. 유대력으로 따지면 6시가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정오 아니면 새벽으로 넘어가는 0시를 의미해요. 유대력은 12시로 시간이 돌아가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 한번 하겠습니다. 몇 분의 그 눈이 점점 졸려오시는 것 같아서 3시는 유대력으로 3시는 몇 시일 수 있어요? 3시. 예. 유대력은 해가 뜨는 시간부터 시간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전 6시가 0시예요. 7시부터 1시, 2시, 3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12시로 두 번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12시가 두 번씩 돌아가요. 그럼 유대력으로 3시는 몇 시가 될 수 있어요? 오전 9시 아니면 저녁 9시.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틀리면 어때요? 다시 제가 또 알려드리면 되는데. 자, 3시는 그러면 그런데 그럼 11시는 몇 시일 수 있어요? 11시. 11시. 오후 5시 아니면? 그럼 또 몇 시가 돼요? 11시. 0시부터 해서 12시면 오후 5시. 그 다음에 새벽 5시가 되는 거예요. 11시가. 12시가 두 번 돈다니까요. 예. 자, 그럼 6시라고 하면 오후 2시, 12시 아니면 새벽 0시를 의미해요. 근데 여행하다가 물가에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상당히 세밀하게 살펴볼 거예요. 거기 쓰여져 있는 단어 하나가 의미 없이 쓰여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6시라고 하는데 우물가에 여행 중에 머물렀으니까 밤 0시일까요? 햇빛 비치는 오후 12시일까요? 오후 12시일 확률이 높아요. 이게 일단 유대력으로 봤을 때예요. 근데 유대력이냐 로마력이냐에 따라서는 조금씩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우리가 양해하고 보더라도 왜 성경은 요한복음은 우물가의 여인이 6시쯤에 물을 기르러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걸 굳이 기록했을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행하시다가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어떤 여인이 물 기르러 왔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6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걸 의도적으로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6시가 유대력으로 정오 12시를 뜻한다 그러면 이 시간대가 물 기르러 가기에 적절한 때일까요? 적절하지 않은 때일까요? 적절하지 않은 때. 지난 며칠 동안 잠 잘 못 주무셨죠?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 제가 7년 전에 LA에 처음 왔거든요. 저희 교회 부임하면서. 근데 햇빛이 세더라고요. 제가 오자마자 그 다음날 한남체인을 갔는데 저희 가족 4명을 보고 장을 보고 나오시는 어떤 한국분이에요. 한국분이 저희 가족을 보더니 LA 오신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LA 온 지 얼마 안 된 걸 어떻게 알지? 뭘 보고 알았을까요? 피부를 보고 한 거예요. 냈다 피부가 하얘니까 타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그리고서 이제 저희 교회 사역 시작하는데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를 보고 주차장에 오잖아요. 근데 저는 제 사무실에 가까운 쪽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까운 데는 안 하고 나무 밑에다 가더라고. 또 왜 그런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멀리 됐지 했는데 점심 먹으려고 차에 타다가 알았어요. 뜨겁구나. 햇빛 쨍쨍 내려쬐다가 두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는, 기후는 감사하게도 LA 지역하고 유사해요. 우기도 또 비슷해요. 우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LA 지역에 사는 사람은 사복음서의 그 기후와 날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있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보면 느끼지만 제 사무실이 가장 더울 때는 언제냐? 에어컨을 켜지 않았다면 2시에서 4시쯤 되면 제일 더워져요. 왜냐면 벌써 11시, 10시 이후부터 해가 막 쨍쨍 내려쬐잖아요. 그럼 이게 힐업이 돼요, 랜드가. 그래서 2시, 4시쯤 되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보통 이 지중해나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은 뭐가 있죠? 시에스타가 있어요. 시에스타가 뭐예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해가 쨍쨍 내려지는 12시에서 해 질 때까지는 가게를 운영해야 하네요. 문 닫고 다 그늘집에서 쉽니다. 쉬고 나서 해 지면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해요. 그게 낮잠 자는 시에스타 문화인데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6시가 아까 얘기하는 유대력의 시간이라고 본다면 이 시간은 왜 물 깊기에 적절치 않냐? 이동하는 여행자가 아닌 이상은 더운 날이에요. 그 시간에 물 기르러 간 사람들은 마을 사람 아닙니다. 급한 이유가 아니면 물 기르러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수가상에 사는 여인은 왜 6시에 물 기르러 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별로 궁금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지만 여기는 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이거 너무 좀 이렇게 막 끌고 가는, 몰아가는 느낌이고요. 요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우물가의 여인은 사람들하고 말 섞는 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외형적이다, 내성적이다? 내성적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왜? 잘 물 기르러 가지 않는 시간에 그녀 혼자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보죠. 그리고 나중에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게 돼요. 같이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여인이 보인 반응이에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 몇 명 있었다고요? 5.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몇 번 결혼하고 이혼했더라? 7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걸 물어봤을 때 대답한 분은 처음이세요. 7번. 확실하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 시대 때 이혼의 99.9%는 남자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여자가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율법에 의해서 제한된 경우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5명이 다 죽었다 해도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이 입방아를 찢는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속된 말로 기가 세다. 어떻게 남자들이 다 죽냐? 저 여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또 소문을 냈을 거예요. 자, 만약에 5번 남자에게 이혼을 당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입방아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자기가 무슨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아닌데 2000년 전이면 지금보다 더 이혼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용적인 시대예요. 이 시대는 명예 수치 문화가 중요해요. 집안의 수치예요. 만약에 내 딸이 이혼을 5번 당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도 얼굴 들고 지낼 수 없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 5번 이혼당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 거의 아이솔레이트 됐다. 거의 혼자 노는 대상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무슨 인간 취급했을까요? 투명 인간 취급했을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구한말이나 이렇게 조선시대 배경으로 하는 날 보면 주로 마을에 아낙네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데는 어디예요? 냇가 아니면 우물가입니다. 거기는 공공장소예요. 함께 물 기르러 갔다가 함께 이동하고 함께 빨래하고 이동하는데 여기에 왜 이 여인이 혼자 왔을까? 자, 이제 유추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남편 5이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인 여자. 이 여자는 이런 거예요. 막 여인들끼리 모여서 우물가에서 물 기르다가 저기 멀리서 우물가에 여인이 와. 수가성 여인이. 그러면 막 떠들다가 갑자기 조용히 말하지 마. 죄송해서. 이런 일을 이 여인이 몇 번 당했겠어요? 수도 없이 당했겠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물 기르러 주로 가는 해 지는 시간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왜 가요? 가면 내가 상처받는데. 내가 손가락질 받는데. 그게 바로 우물가의 여인이었다는 것이 이 질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맞다. 너 남편 없지? 너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는 6번째 남자와 지금 동거 중이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연유에 인했든 남자 중심적인 문화에서 5번 버림받은 여자로서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 버림을 주도한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에서 거의 매장되어 있는 여자였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여인의 눈이 날카로울 것 같아요? 부드러울 것 같아요? 날카로울 수밖에 없죠. 이 여인의 표정이 프렌들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 무표정할 것 같아요? 무표정하죠. 유추가 되시죠. 근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넸다는 거죠.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해요. 이 여인이 부도덕한 삶의 배경을 갖고 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애드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남자랑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어떤 남자와 결혼했어요. 이 남편이 막 결혼하면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고 뭐 매일 이벤트가 뭐 끊이지 않을 것이고 난 너만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늦게 오기 시작하고 막 술 마시고 들어오는데 와이셔츠에 막 립스틱이 발라있기도 하고 갑자기 웃으시지? 너무 이렇게 본인 스토리에 이입하지 마세요. 저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처음에 왜 그래? 라고 묻다가 누구야? 그러다가 싸움이 나겠죠. 아 근데 이 남자가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막 나한테 손찌검을 하고 그래요. 때로는 맞아서 막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혼을 선택해요. 자, 그러면 다시 재혼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는 이혼의 아픔 있는 분들을 목회해봐서 알지만 다시 좋은 남자 만난다는 용기를 못해요. 한 2년, 3년 지나면서 또 조금씩 잊혀져요. 그리고 좀 외로움을 느껴요. 어떤 멋있는 남자가 와서 되게 좋은 차를 몰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의 그 아픈 상처를 내가 씻겨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애하고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래 이번에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자 해서 재혼했어요. 아 근데 세상에 이 남자가 도박에 빠진 사람이네. 그래서 계속해서 살림은 생활비는 주지 않고 본인이 계속해서 흥청망청 써요. 자,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했다고 쳐요. 3번째 결혼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 빨리 대답하세요. 어렵죠. 근데 이 여인이 이걸 몇 번 했어요? 5번 하고 지금 6번째 할까 말까 고려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본다면 이 여인은 상당히 미스테리어스한 여인이 됩니다. 왜 이거를 5번 하고 6번째 남자가 또 동거 중일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여인이 부도덕한 삶의 현장의 한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인생에 있어서 목마른 여인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 계속해서 남자의 사랑을 통해 나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5번하고 6번째 남자와 또 동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은 여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무슨 여자의 심리를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냐? 저는 목회 현장에서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나의 어떤 외모나 나의 어떤 가진 걸로 인해서 이 남자가 나한테 나이스하다는 걸. 근데 남자의 사랑 외에는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또 차고
또 다른 남자가 오는데 얘는 과연 진실일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 사랑과 구애의 기간이 좋아서 그걸 거절하지 못해요. 결국은 뭐냐? 남자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도덕하다고만 얘기할 수 없고 부도덕함 플러스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여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게 여인에게는 남자의 사랑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물질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민사회의 명예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근데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떤 대상, 어떤 성취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갈망이 강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거죠. 이 우물가의 여인과 유사한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 엄마들의 자식을 향한 과다한 욕심. 자신의 꿈을 누구를 통해 성취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식을 통해 성취하려고 해요. 첫째가 공부를 좀 못하는데 막내가 잘한다? 걔한테 또 올인하죠. 그래서 가끔씩 첫째 보고 너는 왜 동생처럼 공부 못하냐고 또 마지 보고 너는 마지가 공부를 잘하면 막내 보고 너는 왜 마지처럼 공부 못하냐 또 하겠죠. 이것도 다 뭐예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우물가의 여인은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되는 상태. 그럼에도 끝까지 목마른 삶의 해갈은 나를 진정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날 때 내가 해갈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이게 제가 보는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거나 믿어보려고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저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네. 저는 교회에 출석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출석은 예수를 믿어보려고 나올 수도 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상사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는 교회의 이 분위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고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냥 교회라는 커뮤니티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고자 그리고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자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봉사하고 나서 한국 사람들끼리 밥도 먹을 수 있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봉사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하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데 교회 나오는 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너무나 좋아하는 교회예요. 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척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으면 난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존중받아야 돼요. 믿지도 않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기 계신 분 중에 믿는 분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진짜는 안 믿는데 왠지 여기 있으면 믿는 것처럼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It's okay. 근데 위장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묘사한다면 어떻게 묘사할 것 같나? 여기 또 모태신앙인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이제 모태신앙인데 이 모태신앙인 분들은 내가 예수를 뭔가 인격적으로 나의 주체적으로 믿기 시작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은 나를 어떻게 스스로가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기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생각만 하셔도 돼요. 저는 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현재이면 현재일 수도 있고요. 우물가의 여인은 부도덕하면서 동시에 목마른 여인이었다. 자, 이제 조금씩 나갑시다. 본문 9절에 의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당시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어떠했습니까? 그럼 뭐든지 첫인상이 중요해요. 잠깐만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실래요? 제 첫인상은 좀 어때요? 그쵸?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죠. 네, 나쁘다고 얘기하면 진짜 예의가 없는 사람이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첫인상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좀 연배가 들어가실수록 인생에 경험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딱 어떤 모습 보고 됐어, 이 사람은 여기서 끝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요. 우리는 첫인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말 걸었어요. 물 좀 줄래? 그때 여인이 보인 반응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저는 성경을 역사적 기록으로 보는 게 그 성경의 기록에 그 당시의 문화가 다 그려져 있어요. 지금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첫인상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첫 번째 왜 나쁘냐?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말 거냐? 두 번째, 남자가 왜 외간 남자가 여자인 나에게 말 거냐? 지금 두 개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화를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 문화를 일단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회 문화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 예수님 시대 때 놀랍게도 우리 옛날 이 유교 시대 문화처럼 남녀 칠세 부동석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요, 몸을 까는 공공장소인데 공공장소에서는 친척이 아닌 이상 말 걸지 않았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건다는 건 조금은 흑심을 품은 것, 아니면 이 사적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접근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왜 남자가 여자인 나에게, 외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냐? 역사적으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저는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고 아버지가 경상도 분들이에요. 경상도 분이네. 경상도 분이에요. 근데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예? 나빠요? 뭐 요즘은 많이 덜했어요. 근데 저희는 외갓집 모임에 가면 80년도만 해도 김대중 선생이라고 했어요, 다들. 외갓집 분들이. 그럼 저희 아버지만 경상도 분인데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계세요. 여기서 내가 처신 잘못했다가 큰일 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육사 나오신 군인이셨어요. 근데도 전라도 분들이 있는 데서는 일단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또 경상도 분들이 있는 데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뭐 빨갱이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또 평안도 분들하고 함경도 분들도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예수님 시대 때 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냐? 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주전 722년 또는 721년이라고 봐요.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북이스라엘이 다스렸었고 유다를 남유다 왕국이 다스렸어요. 근데 주전 722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나라 반쪽이 망한 거예요. 근데 망하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이 강해요. 야훼 하나님 신앙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으로 자꾸 뭉쳐서 일부러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아시리아 제국 내에 타국으로 이주시키고 타 지역에 있던 제국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요. 그렇게 이주시킨 이유는 뭐예요? 유일신 사상을 어떻게든지 흔들어버려요. 없애려고. 일제시대 창시개명하거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대거 이주된 데가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갈릴리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 피가 섞인 지역이니까. 심지어 어떤 문화가 일어나냐? 이 피가 섞인 이방인을 거의 터부시했기 때문에, 또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강아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마리아 땅에는 발을 닿지 않으려고 했어요.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런 거죠. 거룩한 사람일수록 부정한 땅에 발을 대면 나도 부정해진다고 느꼈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갈릴리 갈 일이 있으면 욥바로 가서 배 타고 가거나 아니면 요단강 건너서 돌아서 갔어요. 이 사마리아 땅에는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아서. 그럼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좀 이원론적인 이 거룩 문화가 팬배에 있었던 게 예수님 시대 문화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왜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립니까? 왜 죄인들하고 어울립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거룩한 사람이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대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시 문화예요. 당신 유대인으로서 여자인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사람. 내 삶에 개입했으면 하는 존재예요?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존재예요?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만약에 모태신앙인들은 뭐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얘기를 밥 먹듯이 들어오셨으니까. 근데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선을 보러 갔는데 내 선본 여자가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해.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가졌던 느낌? 아니면 내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내가 처음 가졌던 느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도자에서부터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죠. 여기서 대화가 끝나지 않고 대화가 발전합니다. 이 대화의 발전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봤죠. 뭐라고요? 물 좀 줄래? 그러니까 여인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아니 왜 남자가 나한테, 그것도 유대인이 나한테 말 거냐? 자, 여기서 잠깐 질문.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알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우리 수가성에서 보지 않은 남자. 둘째, 그때도 사투리가 있었어요. 방언이. 그러니까 유대 말이 우리로 따지면 서울 말이죠. 사마리아 말은 뭐 전라도나 뭐 경상도나 뭐 이런 말이었겠죠. 말투가 달라요. 그리고 일단 이 옷 입은 게 여행자 옷을 입고 있어요. 이동하기 간편. 그걸로 알았겠죠.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왜 말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물러서는 게 예의인데, 근데 이 유대인 남자가 좀 더 나가네요. 너에게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 달라 그랬죠. 근데 지금 본인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물가의 여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미쳤나? 미친 남자?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나한테 물 좀 달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그럼 그 생수를 자기가 마시면 되잖아요. 조금 여인은 기분이 이상하다, 뭐지? 좀 불쾌한 느낌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예의로 반응해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주겠다고 합니까? 당신 물기를 용기도 없잖아요. 담을 그릇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뭔가 이상한데 상당히 상식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가 여기에서 물을 계속해서 마셔왔는데 도대체 이 우물 외에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야곱보다 더 큰 자로서 어떤 우물이 있는 걸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이 더 무리수를 두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죄송해요. 제가 만약에 우물가의 여인이었으면 저는 여기에서 냅다 도망쳤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미쳤어요. 미쳤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말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미쳤다. 미쳤다라고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자 반응이 상당히 특이해요. 같이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15절의 여인의 반응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손 들어보세요. 예, 괜찮아요. 예.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주입식 교육이 상당히 깊이 심겨있는 분들이에요. 15절의 반응이 내가 봤을 땐 이거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여진다. 손 들어보세요. 예. 번쩍 드세요. 괜찮아요. 뭐 틀린 거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모르겠다. 좋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5절을 어떤 억양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억양까지 담겨있는 기록이 아니라 그냥 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물 있으면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나한테 있으면 보여줘봐요. 라고 묻는다면 따지는 듯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억양이 정말 그런 물 있어요? 그런 물 있다면 나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이렇게 읽었다면 상당히 뭔가 귀가 솔깃한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저는 솔직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제가 이 말씀에 기록된 그 흐름과 문맥을 봤을 때 저는 조금은 여인이 솔깃했다라고 봐요. 제가 솔깃했다고 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부분보다 그 다음 부분이 제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전 여기서 여기가 마음에 와닿아요. 여기. 왜 여기 오기 싫을까? 내가 여기서 항상 손가락질 받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항상 상처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내가 뭔가 사람 잘못 만난 것 같은데 할 텐데 이 14절의 말이 나에게 솔깃해지는 이유가 내가 그러면 여기 또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셔서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 나는 이 물가에 와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이 물가가 나한테는 트라우마의 장소거든. 여기 안 와도 된다는 말을 굳이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여인에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쁜 소식일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하는 소식이다. 로 다가갔다고 생각된다는 거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존재에서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존재. 조금 지금 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상한 말이어도 내가 갈망해왔던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은 몇 번째 남편하고 헤어지고 몇 번째 남편과 동거하고 있다. 남자와 5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여자가 내가 보니 선지자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 여기서 선지자는 messenger of God, 하나님의 메신저를 얘기해요. 이 신구약 문화에서 메신저란 하나님이 보낸 사자, 곧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권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기사의 적을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까지 갔어요. 왜 선지자로 나오게 됐냐? 그거는 예수님이 여인한테 남편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인이 솔직하게 나 남편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맞아, 너 남편 없지? 너 5번째 남편하고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으니까. 이때 여인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뭐지? 왜 나의 감춰진 비밀을 알고 있지? 분명히 여행자인데 왜 내 삶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지? 라고 하면서 지금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선지자입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 선지자. 이 선지자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저는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과정을 겪는 사람을 본 적이 많아요. 제가 전에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몇 년 동안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예배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아내가 생일날마다 생일 선물이 뭐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1년에 한 번씩은 예배에 나와요. 어느 날 아내 생일이 있는 그 주간 주일에. 그러면 이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 남편 오늘 주일 예배 나오는 날입니다. 1년에 52주 딱 한 번 나오는 날입니다. 제발 이 예배 때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항상 저한테 부탁했어요. 근데 세상에 어느 생일이 지난 주일날 다음부터 이분이 매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주로 1년에 한 번 교회에 오면 주무셨대요. 교회에 와서. 당연히 주무시죠. 뭐. 내가 뭐 남편으로서 아내의 소원 들어주려고 온 건데 뭐 말씀을 듣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설교를 졸다가 깨서 들었는데 그 얘기가 좀 뭔가 나와 연결이 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옷을 입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오늘도 가자고. 그러니까 뭔가 맨날 졸면서 예배 1년에 한 번씩 드리다가 어느 날 주일날 드린 예배가 이거 뭐 괜찮은데 뭔가 내가 좀 생각하게 되는데 유익 있는데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근데 그러다가 또 예배 드리다가 이제 와이프 집사님을 통해서 듣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이 나의 삶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설교 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딱
딱 나의 지금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제가 오늘 집사님이 주일 예배 나오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또 주일날 일 때문에 바쁘면 못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내 상황을 다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냐고. 어제도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오래간만에 우리 시무 집사 한 분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하필 나오는 날 딱 그 말씀이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주 나와야 될 것 같다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내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향해 조금씩 열리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어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되냐. 아까 저희가 스킵했던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네 말이 맞아. 너 남편 5 있었고 지금 또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동거 중이지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거의 반응을 안 하세요. 나쁘죠. 왜? 나의 비밀을 아니까. 내가 아무한테도 오픈하고 싶지 않은 나의 상처를 아니까. 그래서 근데 이 여인이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떠나면 되거든요. 근데 떠나지 않아요. 주제를 바꿔요. 왜? 이 이야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 계속하면 내 아픈 상처가 다 드러나게 되고 나는 처음 만난 남자한테 아무리 이 사람이 선지자 같아 보여도 내 마음을 오픈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뭘로 바꿔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하죠. 과연 어디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임하셔서 받는 예배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예배자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아서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얘기해요. 아,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밝히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이제 내 아픈 부분을 건드리니까 겉돌려고 하는데 겉도는 대화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근데 맞아요.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드디어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오고 그분이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야 하는 순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서 다시 이야기를 원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예수님의 친절한 대화법이에요. 지금 주제를 바꾸는데 바꾼 주제로 다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여전히 여인이 직면해야 될 그 우물가의 여인이 만나야 될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로 다시 얘기가 돌아가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25절 26절이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리빌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인은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상관없는 존재, 뭔가를 줄 수 있는 존재,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메신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이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존재. 쭉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사야라고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뭘 의미하냐? 구약의 문화를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위치가 직분이 3개가 있어요. 다음 왕 세울 때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 부어줘요. 그리고 선배 선지자가 후배 선지자 리더 세울 때 기름 부어줘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물러나고 새 제사장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어줘요. 근데 구약의 선지서부터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란 말이에요. 선지서부터 이 메시아 사상이 조금씩 예언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그 중간에 잠깐 마카비 왕조라고 독립국가가 있었는데 또 몇십 년 만에 망해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 안에 메시아 사상이 더 깊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더 깊어지죠. 왜? 원래 사람은 삶이 힘들어지면 그 신앙의 그 근본적인 내용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에어컨 좀 조금만 온도 좀 낮춰주시겠어요?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자, 이제 여인의 삶이 흘러간 걸 좀 보죠. 첫 번째,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존재. 두 번째,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 셋째, 선지자, 기적을 행하는 분, 내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 넷째,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왕의 역할, 선지자의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의 속죄의 역할을 감당할 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지금 여인이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물동이를 두고 마을에 뛰어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별 감동이 없으시네. 물동이를 놓고 갔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제 목마르지 않는 게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물동이를 놓고 갔다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본문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인이 뭘 놓고 갔다는 걸 강조해요? 물동이를 놓고 간 걸 강조해요. 급해서 놓고 간 게 아니에요. 이제 목마르지 않음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 썩지 않던 여인이 낮잠 자는 시간에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네요. 뭐라고 외치면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뭐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수치심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순간 메시아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고 나 같은 여자까지 만나려고 찾아오셨고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여인의 마음에 있던 수치심과 그 아너 쉐임, 그 문화의 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와라! 나 메시아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보다 애매하게 만난 분들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마을에 뛰어들어갈 수는 없겠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제 마음이 회복되면 제가 그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여인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마을에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인이 갑자기 용감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내 삶에 상관없는 존재, 그리고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존재예요? 아니면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 고목사 설교 들으니까 나쁜 말은 안 하고 좋은 말 하는 것 같으니까 내 비즈니스에도 좀 유익이 될 것 같고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그냥 나오세요? 아니면 뭔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함이 있어. 고목사 설교할 때 보면 내 삶을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마음에 찔림이 와. 말씀을 듣는데 내가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회개가 나와. 또 어떤 분은 뭐예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네 개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말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이렇게 그 표에다가 그리셔도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3번하고 4번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어떤 분은 2번과 3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분은 나에게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디에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자, 여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을 보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시작 부분에서 벌써 의도성을 다분히 갖고 있었어요. 제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가 아니어서 상당히 의도성이 강하다고 했죠.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이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했어요. 히브리어는 정말 막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랭귀지가 이런가 할 정도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헬라어는 상당히 이공계 쪽 사람이 좋아하는 랭귀지예요. 정확해요. 그리고 불규칙도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과 쪽 사람들은 헬라어를 좋아하고 문과 쪽 사람들은 또 히브리어를 더 많이 좋아해요. 히브리어는 상상이 필요해요. 헬라어는 동사의 끝부분이나 주어의 끝부분을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면서 동사가 주어가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까지도 동사 엔딩의 변화에 따라서 다 담으려고 하는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분화된 랭귀지인데 여기 사용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에서는 의도적으로 헬라어 성경이 out to를 써요. must보다 조금 더 강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 지나가야 돼 라는 거를 일부러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통과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의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 이번에 꼭 지나갈 거야. 왜 그럴까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야 되니까.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찾아오셨다는 거죠. 원래는 돌아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나는 수가성으로 직접 가야겠다 이거예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버린 여인을 나는 만나서 구원해야겠다 이거예요. 구원해야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세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 스스로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고치러 왔다. 또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스스로가 두 눈이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소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우리는 다 잘 보고 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여인에 누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1988년 9월 4일 청계산 기도원에 끌려갔다가 그날 저녁, 토요일 저녁 기도를 하다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됐어요. 저처럼 일시를 기억하는 인생들도 있지만 디모데 형처럼 믿는 할머니, 어머니 밑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시를 나는 모른다고 나는 구원을 안 받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다른 거예요. 바울 형이 있고 디모데 형이 있듯이. 근데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전 제가 목사 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만나주시고 또 저를 목회자로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실로 저에게 절대적 타자인 게 확실해요. 그리고 그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나로 믿게 하셨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를 믿게 만드셨어요. 지금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우리들 중에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픔이 부도덕함에서 오는 아픔이든 나의 방탕과 타락에 의한 아픔이든 아니면 어떤 남모를 사람들에게 받은 손가락질과 비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셔서 지금 여기에 이 필승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우물가의 여인으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오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찾아온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물가의 여인의 그 아픔과 슬픔, 그 고통을 아무도 몰라줬을 때 당연히 받아야 할 수모와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 먼 유대 땅에서 나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그렇게 제 삶에, 그리고 여기 함께 성경 공부하는 분들의 삶에 주님 찾아오셨고 또 지금도 찾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을 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해갈시켜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만이 아는 나의 그 아픔과 슬픔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게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아팠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솔직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뒤에 뭐 한 장 남았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딱 끝내도 좋을 것 같아서 끝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나가시면서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을 찍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못 찍으면 다음 주에 찍어도 되죠? 바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가시고 지금 시간 되시면 찍고 가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